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30편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저희를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없었다면 도무지 누릴 수 없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로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은혜를 덧입어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내고 새 사람을 날마다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이사야 55장 7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수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수많은 별들과 해와 달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조화와 질서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온 우주 가운데 미세한 먼지보다도 더 작은 우리의 인생을 돌봐보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온 땅 위에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는 끝이 없고 주님의 자비하심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줌 같은 진흙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어서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사오니 이러한 축복받은 우리 모두를 겸손과 쾌락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바로 깨달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터전과 생명의 기간을 아름답게 가꾸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느새 365일이 지나가고 또 한 해를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사는 날이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인 양 순간적이고 찬란적인 것에 몰두하는 어리석은 생활 태도와 신앙 생활들을 버리게 하시고 유한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목적 있는 신앙 생활과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주님의 날로 여기고 어느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시간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능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역들을 내 것인 양 낭비하고 남용하고 욕심으로 채우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그릇된 길을 떠나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정한 날에 주님의 날에 나와서 머리 숙여 싸우니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게 하시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그 능력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악한 것 모두를 막아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따라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약도 개발하게 하셔서 곧 조만간에 우리의 육신에 투입되게 됩니다. 이 한 해는 우리가 마음껏 모여 찬양하며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의 시간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옵소서. 자신과 사람들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이하지 않은 진실한 우리의 마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된 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어두운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빛을 가운데서 살아가는 소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우리 귀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하시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이 한 해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이들을 위하여서 정 목사님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시어서 비록 말씀을 아버지 인터넷으로 전할지라도 역사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주시는 말씀이 어린 심령들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물을 주고 잘 자라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이어 그들이 이 교회를 지키며 이 사회를 지켜나가는 귀한 어린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온나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구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끄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끄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13페이지입니다. 913페이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저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지혜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만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화폐 중에서 위조 지폐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미화 100달러짜리라고 합니다. 1불이나 10불짜리 위조 지폐는 잘 만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100불짜리 지폐가 가장 값어치 있는 화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도 성경책입니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오랜 지역에서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쓴 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보너 목사님이란 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은 나의 침대가 되어 주었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 나에게 빛이 되어 주었고, 내가 주릴 때에 성경은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었고, 두려울 때에 성경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는 성경은 내 병을 고쳐주는 양약이 되어 주었고, 내가 고독할 때에는 성경에서 내가 많은 친구들을 만났노라. 성경은 무지한 나에게 학교가 되어 주었고, 풍파가 일어날 때는 성경은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단이 너무나 크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영과 육이 강건케 되는 복을 받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평생 동안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불순종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그들을 관찰해 보였던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잠언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는 비결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서 2021년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10절인데 10절까지 있는데요, 2절씩 묶어서 5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 장수와 평강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과 4절에는 명예의 복을 이야기하고 5절과 6절에는 지혜의 복을 이야기하고 7절과 8절에는 건강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은
재물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좋은 보약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 복을 말씀이라는 보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보약이 되는 것일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마음으로라는 문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3절 말씀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판에라는 문구가 보이시죠? 5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도 보시면 마음을 다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언 4장 23절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 장만 넘기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 찾아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양을 하든지 덕을 쌓든지 어떤 돌을 닦든지 뭐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밑빠진 빵꾸난 그런 어떤 항아리와 같아 가지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쌓아놓고 담아놓더라도 자꾸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두려움의 구멍이 생겨서 다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욕심이라는 구멍이 생겨서 다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분노라는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염려라는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요. 늘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많이 우리 마음에 쌓아놓아도 자꾸 무언가 구멍이 생겨서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난 이 빵꾸난 구멍들을 막지 않는다면 언제 사고 날지도 모르는 고장난 브레이크와 같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위험한 빵꾸난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빵꾸난 구멍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 심각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삶의 비결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비결인데요. 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에는 이 말을 헤세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공부할 때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 넣는 것, 그것이 바로 비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사랑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진리가 만나는 가장 정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진리가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 빵꾸난 구멍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내 마음에 거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내 마음판에 확실히 새기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빵꾸가 나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막 불안하고 어떤 일이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데
이제는 그 헷세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판을 새기고 내 마음판에 완전히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염려와 불안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판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근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헷세도와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겁낼 게 없습니다.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또 그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헷세도와 진리를 새겨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마음판에 새겨 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멋진 표현인데요. 이것은 말씀을 암송하면서 새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몸에 익숙하게 훈련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진다라는 아주 시적인 멋진 말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해 주시고, 그 훈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르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인도의 최상류층에 있었던 한 자녀였던 마리 버기스라는 그런 어떤 주인공 여자가 나옵니다. 그 처녀인데요. 이 어떤 젊은 여인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게 됩니다. 이 젊은 처녀가 두 다리를 잃는다는 것, 이것만큼 인생 가운데서 가장 절망적인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젊은 여인은 이 절망의 세월을 다 뛰어넘어서 불쌍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인도인들의 존경을 받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두 다리를 잃지 않았다면 결코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두 다리를 잃는 그런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녀는 인생의 두 날개를 얻게 되고, 그 날개를 통해서 천상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훈련들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판에 새겨 넣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신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그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훈련이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이 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 위해서 인생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시키시는 최고의 교관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어떻게 새겨 넣으면 가장 강하고 지워지지 않게 새겨 넣을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아주 훌륭한 교관이십니다. 좀 힘들기는 하죠. 마음판에 무언가를 새겨 넣어야 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음판에 무언가를 새기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장 확실한 방법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신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판에 점점점 이제 새겨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좋은 것이 오든 나쁜 것이, 우리가 보기에 나쁜 것이 오든 힘든 것이 오든, 하나님께서 나를 또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사실은 나의 명철을 가지고는 살아가지만 내 명철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계획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구나라는 계획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의 굽은 길을 가장 곧게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이 어디인지 간에 항상 우리는 그곳을 감사함으로 성실히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지만 또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올해도 이렇게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니 감사함으로 또 열심히 성실히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까지 나는 걸어가리라, 이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이겨내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넣으시고요,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6절 말씀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곧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 말씀은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똑똑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혜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알기는 알지만 내 마음, 내 그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적용하면서 내 몸이 말씀과 일치가 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의 삶과 그들이 아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요, 너무나 많은 길을 돌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만큼 똑똑하고 명철이 있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발견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가 많이 실험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관찰도 해보고 많은 그 똑똑하고 명석한 머리로 다 해봤는데 결국에 그가 발견했던 지혜를 잠언에다가 기록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지혜가 자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였지만 그가 결국에 깨달은 것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고 쉽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솔로몬이 평생을 걸쳐서 다 테스트해보고 가장 중요한 지혜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그가 결과를 실험해보고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것이 내 몸의 보약이 되어서 그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엉뚱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엉뚱하게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아팠었는데 아팠던 내 몸이 회복되더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수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스며들어 오면서 마음의 평강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건강하게 따라온다라는 그 경험을 솔로몬이 그가 직접 경험하였고 이 중요한 지혜를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잠언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대로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궁리하지 말고 힘쓰지 말고 빠져나오려고 애쓰지 말고 나의 고집대로 내가 이 길만이 제일 좋은 길이야, 이 길이 최고야, 이 길이 가장 옳은 길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걸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요 건강의 비결이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one more thing, 그것이 바로 9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신다는 증거를 네 삶에서 보여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삶 가운데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 중심에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를 날마다 내가 보이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내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 여러분의 귀중한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졌던 수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넘겨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이것이 솔로몬이 찾아내었던 비결입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틈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다면 우리가 애쓴들 어떤 것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두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 수도 없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창고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무엇이 새어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헷세드와 진리가
너희를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보약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복받는 비결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헷세드와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의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경외하며 악을 떠나 살며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우리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드리며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공급하신 것으로 주님 앞에 헌물로 드립니다. 아버지께 10의 1을 드리며 감사로 드리며 주일헌금과 성경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더욱 큰 감사로 가득 차게 감사의 제목들이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살펴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주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려진 헌물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때 교회와 성교지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9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지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축복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